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22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므낫세 왕에 대해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므낫세 왕에 대해서. 자, 먼저 우리가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연대를 살펴보면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9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해가지고 주전 686년까지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은 주전 696년에 12살의 왕이 되어서 주전 642년까지 55년 동안 므낫세 왕이 통치를 하였죠. 자, 이 무렵에 이게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고요. 이 무렵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됐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왕은 주전 731년에 왕이 되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므낫세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의 의미. 이 므낫세,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나쉐라고 부르죠. 메나쉐. 그래서 이 메나쉐라는 단어는 잊어버림, 또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므낫세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므낫세 생애. 첫째로 므낫세는 열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열왕들 가운데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행한 일을 열왕기하 21장 3절부터 7절까지 또 16절에 찾아볼 수가 있죠. 거기 보면 첫째로 우상 숭배를 했죠.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또 1월 성신을 숭배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제물로 이방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단을 쌓음으로 큰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렸죠.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로 악행을 행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므낫세 왕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악행을 하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죠. 아수르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3장 11절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죠. 므낫세가 총 55년을 통치했잖아요.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왕이 된 게 주전 아까 몇 년에 왕이 됐어요? 696년에 왕이 됐죠. 주전 696년에 왕이 됐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때가 언제냐면 주전 648년이에요. 648년.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죽은 게 주전 642년이죠. 642년. 그러니까 55년 가운데요 49년 동안 악행을 행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역은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끌려갔어요. 나라는 아수르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돌아와서 6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나이로 계산하면 주전 696년에는 므낫세가 12살 때예요. 12살 때 왕이 됐죠. 12살 때 주전 696년에. 그래서 648년은 나이로 계산하면 60세 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죠. 그리고 66세 죽을 때까지 6년 동안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그 아수르 비문에 보면은 이 끌려간 날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 6년 동안 선하게 살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6년을 통치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선한 삶을 살았죠. 자, 이것이 우리가 므낫세 생애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자,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때가 몇 살이에요? 60세. 주전 몇 년이에요? 648년. 648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 회개의 내용이
자, 첫 번째로 그동안 세웠던 우상의 단을 회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했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고 회복했다. 자, 거기 밑에 역대하 33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회복했지만 한 가지 므낫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죄의 근원지를 없애지는 못했다 하는 거예요. 죄의 근원지를 없애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죄의 근원지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죄의 근원지는 산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근원지가 산당이에요. 산당은 뭐냐면 원래 집 가까운 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이방 신에게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가까운 산당 가서 예배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산당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에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드리려면 내가 정해놓은 거룩한 처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니들 가깝다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뭘로 나가냐면은 자기 편리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편리주의. 예배도 그냥 편하게 드리는 거죠. 오늘날 인터넷 중계가 되니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내가 장소에 뭐 출장을 갔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올 수 있는데도 귀찮아, 걱정시려 가는 게 걱정시렵다 이 말이죠. 그냥 몸이 말이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TV 켜고 인터넷 컴퓨터 켜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죄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이상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예배 대상이 이방신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근원지인 산당조차도 회파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차마 므낫세가 여기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 방바닥 따뜻한데 그냥 누워서 예배드리고 소파 편한데 딱 편한 소파에 발 하나 싹 얹혀놓고 예배드리고.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소파에서 딱 예배드리죠. 그런데 이제 또 몇 번 드리다 보면 발 하나가 올라가,
또 몇 번 들여다보면 발 2개가 올라가. 몇 번 들여다보면은 아예 이제 소파 그 덩어리 받치는 의자도 제껴.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드르릉 코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지라는 게 원로 목사님 표현이, 여러분이 국서 시리즈 읽어보세요. 상당히 죄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 예배 드리는데 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사단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산당이 있다면 다 회파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3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죠?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건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자기 편리주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나태주의예요. 나태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기 편리주의, 나태주의를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의 내용은 뭐냐? 세 번째는 죄의 깊은 뿌리가 없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의 깊은 뿌리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므낫세가 60세에 회개하고 6년 동안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49년 동안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가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은 아버지의 6년 동안의 회개한 삶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49년에 하나님 앞에 악행한 삶을 본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 49년 동안 온 나라에 퍼진 그 죄의 뿌리가 아몬 왕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하면 되죠. 그러나 그 회개하기 전까지 지은 그 죄의 뿌리가요,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죄는 처음부터 짓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물든 다음에 죄의 뿌리가 깊이 내렸는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밑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2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그 붙인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자, 여기 보세요. 므낫세가 행함같이, 또 므낫세가 만든 이 죄의 깊은 뿌리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므낫세의 행함같이, 또 므낫세가 만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행했던 거, 므낫세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아들이 똑같이 숭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깊은 뿌리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3절 말씀 보니까 아들 아몬이 자기 아버지가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것은 본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므낫세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므낫세는 최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자, 므낫세의 최후. 이 므낫세는 열왕들이 묻히는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별궁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이름이 우사의 동산이었잖아요. 거기에 묻혔다. 거기 왕하 2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므낫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왕들은 전부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데 이 므낫세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 동산, 우사의 동산이라는 곳에 묻히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므낫세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구속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 교훈. 자, 먼저 평가를 보면은요, 이 므낫세는 극악한 왕이었지만 회개한 왕이 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극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왕하 21장 거기 2절 말씀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왕하 21장 2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역대하 33장 11절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 성경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므낫세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의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줄과 추로 청량하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줄이 있어야 길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를 딱 내려뜨려야 이게 직각인지 직각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줄과 추는 청량도구라는 거죠. 청량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줄과 추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청량해가지고 아수르에 망하게 한 것처럼 이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악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재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측정한 대로 이 므낫세를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하시겠다. 이걸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이 오늘날 우리에게 줄과 추, 청량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벌써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 하나님이 청량하는 거예요. 자, 거기 왕하 2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하 2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으로 므낫세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너희를 심판할 분이 있는데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받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도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이 청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갈대가 헬라어로 칼라모스잖아요. 칼라모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대는요, 이 붓으로 대신 사용이 되었어요. 붓으로.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큰 갈대는 붓을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 3서 1장 3절에 칼라모스가 붓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시편 45편 1절에 보면은 이 칼라모스라는 70인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 붓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받은 사람은 절대 심판하지 않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가 왕하 21장 여기 13절에 이 줄과 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거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하실 때 너희들의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응? 두 귀가 울리리라. 이 울리리란 말은 히브리어 찰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찰랄은 떨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이 무서운지 귀가 막 덜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자, 거기 열왕기하 21장 12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막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상하게 점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은근히 싫어져.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야지. 안 들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역대하 33장 10절. 자, 오늘 본문 찾아보세요.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자, 역대하 33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발 설교 좀 길게 해주세요. 야, 저는 길게 해달라는 분 처음 들어봤어요. 다들 목사님 좀 짧게 해주세요. 다 짧게 해달래. 근데 그 권사님은 길게 해달래. 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아니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언제 끝나나?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벌써 배가 고픈데 이러면서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야 너는 내 말씀 끝까지 기억하고 있구나 인정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큰 상급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